할렐루야. 7월 18일 목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341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찬송가 312장, 통일 찬송가는 341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찬양 올려드립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26절의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 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함께 읽습니다.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이 끝이 나고 고국 땅으로 귀환한다고 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물론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희망과 기대감도 있었을 것이지만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황폐해진 땅에서 잃어버린 70년의 그 세월을 복구한다는 것은 그들 마음속에 크다란 숙제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무너진 나라를 다시 재건하고 백성들을 하나로 뭉칠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7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목자 없이 살아갔던 그들의 삶이 땅만 주어진다고 해서 행복한 삶으로 기결되는 것은 아님을 그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포로 귀환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은 포로 귀환 후에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더 크게 기대하고 소망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로 생활을 종결짓게 하시고 고국으로 돌아오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건하고 이끌어 가실지에 대한 영원한 약속, 명확한 약속이 주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참으로 엄청난 차이를 불러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속에는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의문을 품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아멘. 앞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선한 말, 하나님의 말씀들이 성취되는데 그날 그때에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시고 그 가지를 통해 정의와 공의가 실행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회복의 중심축에 한 목자를 보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회복의 중심에 한 목자를 보내주시겠다는 것은 그들이 더 이상 이제 방황하지 않고 혼란해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목자를 그들 가운데 세워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다윗에게서 나오는 이 공의로운 가지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말씀입니다. 더 이상 불완전한 목자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한 성취로 이끌어 가실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본문 17절에서 21절의 이 말씀은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이어지며 제사장도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바벨론 포로 70년이라는 이 세월은 하나님의 약속이 중단되었던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한 번도 이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는 이 시간은 참으로 커다란 충격이었고 트라우마가 생길 시간이었습니다. 제사가 중단되고 하나님이 아닌 이방 왕과 이방 신을 섬기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포로 생활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조상 때부터 한 번도 자신들을 떠나지 아니하셨던 하나님이신데 이제는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단절의 경험을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큰 충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그 약속은 그러한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상황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회복되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땅으로 유다 땅으로 귀환하게 될 것이고 한 목자를 세워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포로 생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결단코 절망하지 말라는 그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하여 주십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들이 닥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을 하고 계신 것이죠. 포로의 신분이 된다 할지라도 절대 삶을 포기하거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궁극적으로는 이후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하나님은 그들과의 언약의 관계를 반드시 유효하게 지속할 것이기 때문이죠. 물론 70년의 이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전 과정을 바라본다면 한 점에 불과한 시간입니다. 이 말씀의 선포가 있고 난 뒤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후 500년 이상의 시간을 뚫고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분명히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모든 시간 속에서 바라보게 될 때에 70년이란 이 시간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우리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시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하나님이 계산하는 그 시간에 엄청난 갭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이 때로는 순식간에 하루 만에 성취될 수도 있지만 우리 세대에 성취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신 그 말씀을 결단코 그 언약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실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본문 25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 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나님이 정하신 천지의 법칙이 있습니다. 질서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자연의 법칙이기도 하고 피조물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그 법칙이 누가 정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정한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와 자연의 법칙이지만 그 법칙대로 주님은 실행하시고 준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철저히 지켜 나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그 법칙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언약의 법칙도 그대로 준수하고 실행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버리고 싶어도 버릴 수 없는 택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그 법칙이 적용된다는 말씀이죠. 택한 자들을 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법칙, 공의의 법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 불쌍히 여기리라는 이 주님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희망이요, 큰 은혜로 다가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 아래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잠시의 중단은 있을지언정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랑을 오늘 이 하루도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은혜를 붙잡고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진멸되지 아니하고 영원한 삶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고 오늘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다시 한번 기대와 희망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여전히 우리를 향하고 있음에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너를 결단코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그 약속 안에서 오늘 이 하루도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그 일들을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그 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순적하게 이루어가는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